손글씨로 쓴 위로와 문안 편지라는 제목을 갖고서 오늘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형제 자매를 향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문안하고 싶어하는 그런 예수의 심장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은 하지 않았지만 사망 권세 아래 노예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가 죽음을 이기지 못하죠. 우리는 살았다고 착각을 할 뿐이요, 마치 도깨비 도로처럼 분명히 올라가는 길 같으나 거기에 음료 캔을 갖다 놓아두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치 성공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마귀가 착각을 주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이 인생 도로 위에 놓아두면 지옥으로 굴러가는 그 모습들을 다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힘이 인류 위에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육신 자체가 죄 때문에 썩어진다는 것에 대한 의학적인 증거, 증인들이 되고 만 것이죠. 부인하고 싶어도 내가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에너지,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안타깝게도 아직 그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의 효과는 반드시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법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살리는 역사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키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회치라는 것이 율법주의, 마귀가 대표 주자로 내세우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종교인들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로다. 왜냐하면 사울은 죽이는 힘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은 사실 죽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살려낼 수 없어요. 죽은 자녀의 그 잠깐 살아있는 것 같은 인생 속에 수위를 입혀주듯 사실은 영혼으로는 죽은 것이지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건 진실이나 그 자녀를 살려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내 가족의 사망 사건 보고 우리는 슬퍼하는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제는 생명의 문안입니다. 매어 있다고 그래서 죽는 것 아니야 라는 역전극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를 모를 때는 허무합니다.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보아도 결론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게 팩트였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산다고 한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인생의 결론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깨달은 분들은 그것에 대한 사망의 힘이 인생을 지배하죠. 근데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무난할 수 있게 됐어요. 매임을 당하고 내가 옥에 갇혔지만 꼭 생각해라. 그럼 무난해도 괜찮다. 내 이 옥에 갇히고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받는 것이 예전 같으면은 참 허무한 일 중에 하나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는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망의 법은 다 끊어졌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명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전제죠. 그냥 잘 계세요? 뭐 땅값 좀 올랐습니까? 우리 자녀
좋은 학교 입학됐어요. 이런 문안도 다 아름다운 이웃과의 관계들이지만 오늘 본문 속의 본질적인 그 뜻은요,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서로 문안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문안받을 때야 라고 화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주인공인데 너희들은 옥 밖에 있고 나는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 같다고 너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나는 지금 옥중에 매어진 몸 아니냐. 근데 내가 당신들을 향해 문안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이죠. 그래서 아마 은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지금 내가 문안받을 때인데 내 사정 모르시나? 목사님이 지금 내 어려운 처지를 모르시고 저렇게 문안을 나에게 전화 주시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어떠한 순간이더라도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가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반드시 끝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으로 끝날 것이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인사해도 괜찮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냥 기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분명히 이 땅에서 혹이라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 재앙 없습니다. 우리의 뜻과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늘 안 좋은 것을 주시는 그 괴팍하고 고약한 신의 모습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안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분의 살아있음 동행하심의 확신 속에서 서로 문안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세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됩니까? 나 같은 괴물 중에 괴물이 예수를 핍박했던 그 인생이 지금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옥중에 갇혀있는 나 자신, 이게 지금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그분 때문에 옥중에 갇히는 그러한 쓰임새로 날 활용하고 계시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의 역사, 성경을 부정적으로 사용 안 하시면 좋겠어요. 남을 정죄하는데 끌어다가 예수를 저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죽입시다 라고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사용했다고 다 살리지는 않거든요. 이단들도 성경 이용해서 오히려 혼란을 주죠. 이 성경 말씀의 성분은요, 다 자기 십자가를 통과시켜 타인을 살리는 그 용도로만 써야 진짜 믿음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남의 실수에 우리는 빗대어서 봤지,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너 왜 그따위로 사냐 라는 정죄용으로 사용치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이 보이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그 확신, 그것에 이용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주님이 문안 좀 해라. 이제 자꾸 남의 뒷담화로 상처 주지 말고 이제 문안하며 살자. 내가 도와줄게, 은혜 줄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제발 문안하며 살자. 그래서 교회가 문안만 잘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됩니다. 대단한 일 안 해도요, 정말 문안만 1:1로 잘하셔도요, 문안만 잘하셔, 그러면은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를 가르치려고 막 지적하죠. 오히려 다툼이 일어날걸요. 근데 오히려 주님의, 그러고 나도 더 큰 죄인이었어요, 나 보면서 힘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용도를 그렇게 써요. 내가
죄수 중에 죄수야. 거기에는 난 질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누가 저 같은 사람도 오네시모도 주인의 돈 갖고 튀다가 바울 감옥에서 만나서 인생이 뒤바뀌어 나중에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 삼아준 놀라운 역전 스토리거든요. 근데 오네시모가 그랬겠죠. 나 같은 도둑놈도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얘기하겠죠. 야,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나는 죄수 중에 죄수요. 만삭되지도 못해 난 자요. 가장 악랄하게 주님을 핍박했던 자인데 다메섹에서 그분이 날 만나주셔서 정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시며 나를 문안해 주셨어. 나를 같은 죄인을 문안해 주셨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문안할 대상을 찾고 보이는 새로운 안목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최근에 목자 아카데미 할 때 제가 한 테이블에 앉으신 그 앞에 목자, 부목자님들 한번 칭찬합시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해 드렸는데 한 우리 목자님께서 일어나서 발표를 하실 때 목사님 솔직히 칭찬하라고 하시는 그 제안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비판하세요 라고 하셨다면 바로 몇 장, 수십 장 쓸 수 있었을 것인데 칭찬하세요 하니까 솔직히 생각이 띵하니 하얗게 돼버렸습니다. 칭찬은 한두 가지 잘 생각이 안 나요.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세요. 그 딴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만 보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칭찬할 게 많이 생각나나? 가까운 듯 하지만 단점이 막 쭉쭉쭉쭉 생각나나?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죄인의 머리 시스템은 남의 티를 크게 보고 내 들보는 잘 감추고요. 그게 성경의 인간들을 향한 그런 평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완전 바뀌었어요. 내가 사울일 때는 어떻게 예수가 새롭게 만들어낸 예수쟁이들을 보고서 약점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사형감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어처구니 없잖아요. 자기가 들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쟁이가 된 그들은 오히려 피로써 깨끗하게 된 진짜 성도 중에 성도인데 그들을 바라보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판단을 했던 자기의 실수,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된 다음에는 희한하게 오늘 이름에 나오는 자들을 보고서 문안하자. 얼마나 귀하냐. 주님이 그 마음속에 보인다 라는 것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이런 이름의 명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반장 삼아주셔서 야 김철민 목사 반장에서 주의 뜻 성암교회 우리 학생들 실수하고 설교 중에 떠드는 사람들 칠판에 다 적어놔라. 그럼 내가 가서 마음껏 혼내줄게. 이렇다면 저는 목회가 쉬울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 받을 이유도 없어요. 많이 미워하면 돼요. 오히려 육신을 더 발달시키죠. 그러면은 굳이 성령님이 예언기도 안 해주셔도 희한하게 미움이 더 강력하면 그 사람을 과장 안 해도요 다 보여요. 근데 사랑을 하면 이전에 실수했던 것 같은 약점들이 이제는 덮어지기 시작하는 새 눈을 이렇게 허락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반장 노릇하라고 여기 서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문안해라. 내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받았던 문안처럼 담메색에서
예수의 음성으로 문안 받았던 것처럼 그를 살려내는 문안, 이렇게 알아내려고 하는 그 속셈 있는 문안 말고요, 소문 듣고 싶어하는 그 전화통들 말고 진심으로 이렇게 살려내는 문안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문안 얘기를 갖고 뭔 설교를 하라고, 주님이 이 문안 얘기 갖고 그냥 인사 잘합시다 끝내는 내용일까? 사람 이름만 나오고. 근데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문안이 사람을 살려요. 그냥 제가 목사니까 야 교육자들 우리 잘 관리해, 정말 나 오늘 나오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자기 집까지 오픈해서 우리 교회 교육관 쓰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특별 관리해. 잘 집에 찾아가서 문안해라. 교회 떠나지 않게. 그 의사 누가 내 주치 삼아야 되니까 아플 때마다 무경실 와서 나 좀 도움 좀 받게. 그 의사분은 절대 지난주에 왔던 두 분이 이번 주에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잘 관리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문화라라고 하고 이 등재된 이름들은요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알아요.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똑같겠네 라고 공감대가 있어요. 정말 의사인데 돈 버는 일보다 나 같은 죄수 중에 죄수를 위해 바울의 주치의처럼 옆에서 도와주었던 그 의사 누가, 그리고 집을 내주었던 이 여인의 집, 그리고 나랑 함께 감옥에 기꺼이 따라가 준 아리스다고. 이것은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제 목회를 뒤돌아봤을 때 이 명단을 어떻게 기록할까? 솔직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에게 추석 때 조금 더 비싼 과일 보내신 분, 예수님 명단, 그럴 것 같아요. 뭔가 경조사 있을 때 더 많이 챙겨주신 분들 명단, 근데 그런 명단이 아니에요. 진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뭘 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더 진심으로 헌신하는가,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나한테 잘하는 성도의 경쟁시킴이 아니고요. 김상도 집사님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어제도 목자 아카데미 하는데 천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딴 분들은 많이 지각하셨거든요. 근데 김상도 집사님이 먼저 와 앉아 계신 거예요. 다른 목자들은 그냥 찔릴지어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누가 진짜 교회를 위한 것일까? 그걸 문안하는 거예요. 그냥 제 관리 차원이 아니에요. 누가 10의 1을 많이 하시고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정말 당신들은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멋진 동역자네요. 이 어떠한 그 연결고리죠.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정말 감동이 있겠어요. 정말 예수로 하나 된 그 교회, 서로가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공동체.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목사로서 종교화가 되다 보니까 제 눈이 사실 시험 들어있거나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저한테 잘하는 사람 내 편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내 편 중에서 배신하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도 섞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히려 또 결론이 안 좋죠. 근데 진짜 주님을 위해서 막 드러나진 않아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권사님,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끝나고 한 권사님께서 일하시다가 손이 심하게 다치셨는지, 그래서 전재경 전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권사님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딱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요. 근데 그분 스스로는 나 같은 죄인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조금 수수하게 누구의 눈에 띄지 않을 법한 그 권사님의 그 모습이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안수하다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나요.
그리고 주님이 진짜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문안이 회복돼야 됩니다.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자칫하면요, 스펙 있는 사람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문안이 아니라 그건 클럽이죠. 그냥 소셜 클럽입니다. 정말 문안은요, 예수의 심장이 되셔야 돼요. 예수의 마음은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미지근한 분들, 구경꾼들이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천국은요, 예수와 하나 된 지체와 함께 들어갈 뿐이에요. 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지체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된 자들이 주님이 들어가 있으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진짜뿐이에요. 조금 연약할지라도 그 예수의 마음은 진짜 문안하고 싶어요. 교인들 관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오늘 기록된 이 명단들이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세상이 성공한 명단이라고 서울대 입학, 물론 다 좋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된 명단에 등재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기록되어지는 우리 출석 명단에 기록된 건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거는 바쁘기 때문에 주님이 야, 너 내 잔치에 좀 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 성공하는 이름의 명단 들어가고 싶어서 다 노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이 명단에요, 사도 바울이 이 명단을 쓴 유일한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예수의 심장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도 나오고요,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는 게, 가룟 유다가 자기가 가룟 유다 될 줄 누가 알았겠으며, 배신하는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이 그런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 시대라고 다를 거 없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간절한 바람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 이왕 태어난 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 이름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인생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거룩한 욕심을 부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다 문안해요. 다. 사도 바울이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은 이 흐름을 어기지 않아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특징이 오늘 문안입니다. 문안. 오늘 이후로 문안에 뜸하신 분들이 목장별로 목원들 문안을 많이는 아니어도 붙여주신 한두 명들 다 문안하는 그런 회복의 그런 전화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할례파이지만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할례파는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할례파는 할례 안 받은 자들은 지옥 간다라고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종교를 만든 거예요. 사울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는 할례파였지만 자기처럼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 복음으로 새 생명 얻은 자처럼 이도 또한 그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나와 함께 역사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녀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패밀리예요. 그러나 사울 같은 종교인들은, 할례파들은 위장하죠. 자기네 수준에 걸맞는 공동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께서 그걸 너무 증오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를 다시 불러 모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의시거든요. 의로움이 무엇이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이냐면 죽은 자녀 살려내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의가 뭔데요?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할례파들은 의를 만들어냈어요. 할례 받는 것이 의로운 행위다라고 형식을 만들어 놓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참 할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의는 뭐냐면 아버지의 성품이다. 그것만이 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가 죄인이 되셨잖아요. 의롭게 되신 게 아니라 죄인이 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이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고백하여 새 생명 얻은 후에 너도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서 내 자녀를 살려내라 하는 사명뿐이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요, 아비의 마음이에요. 선생되어서 가르치는 게 의가 아닙니다. 의롭게 살으라고 우린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요구하죠. 근데 그게 의가 아니에요. 의는요, 죽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의예요. 예수의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우린 죽이죠. 근데 구원을 받고 살아났다고도 했는데 우리가 의롭게 생각되지 않으면 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내 눈에 합격받지 못하면 죽이는 율법의 법, 그건 사망이에요. 죽이는 건 사망이에요, 항상요. 근데 주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는 무엇이냐면 죄인을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올라가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살아나는, 자녀를 살려내는 그 새로운 의가 꽃피워 열매를 맺힌 것, 그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죠. 그래서 살리는 게 의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게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다. 그래서 이러한 할례파들이 등장하면요, 왠지 좀 수치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뭔가 항상 부족함을, 그 사람만 나타나면 뭔가 좀 부족하여서 목사로서 창피해져요. 근데 복음의 사람이 오면요, 함께 기뻐하기 시작하죠. 복음의 사람이 오면 역사되는 힘이 있어요. 그건 살리는 힘이에요. 근데 율법주의 할례파들이 오면 자꾸 할례를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너 할례 안 받았으면 의롭지 않아 라고 정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힘은 죽이는 역사예요. 근데 복음의 사람이 주는 그 의로움은, 그 역사는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 선교도 똑같은 거죠. 우리 교회도 선교합시다라는 자기의 의, 그분들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왜 선교 안 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은 자녀를 찾고자 하는 다 아비의 마음뿐이에요. 선교는 죽은 자녀를 살려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일 뿐이에요.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구조대원으로서 등장하심이 아니라 나 잘 살리지, 내 구조 회사 너무 완벽하지, 이런 계획이 없으세요. 무조건 그분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내가 찾는다라는 것으로 성경 전체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예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칭찬합시다 했는데 율법의 눈을 갖고 있으면 다 감시 눈동자죠. 근데 아버지의 눈을 가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 장점을 살리고 싶어서 옆에서 돕고자 하는 심장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깨끗한 척하는 데서 칭찬받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건 사울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 줄 알아?
나 사울이었을 땐 내가 1등석인 줄 알았어. 너희들보다 내가 가장 탁월했잖아. 이걸 자랑했었어요. 구원받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뻐겨댔던 그 시절이 사울이었어요. 바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 이것을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에 함께하는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또 진짜 비밀을 깨달은 자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목사 전데 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세요? 저 진짜 야군 놈이에요. 저 진짜 교회에서 목사 아들답게 살지 못했던 놈이에요. 음란하고요, 육신이 튀어나오고요, 정말 화나던데요. 근데 주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 케이스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복음 전도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역사되는 그 힘이 정말 살리는 그 역사가 흘러나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울 때 히타를 틀면은 이 공간에 따뜻한 온기로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에게 그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기계공학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누구 살려내지 못해요. 여러분이 저 히터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있으면 그 흐름에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모닥불이잖아요. 활활 타오르는 것 같지만 막상 잡아보면 너무 차가운 거짓된 모닥불들,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죠. 내 입으로 많이 말한다고 성령의 사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오늘 이 예배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몸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확신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셨지? 이것을 제안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먼저 내 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시발점이에요. 그냥 육신의 우리의 몸, 내가 날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우리 육신이 뭘 나를 사랑합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다 망칠 일만 많이 하세요. 담배 피시잖아요. 야동 보시잖아요. 그리고 유흥 즐기시잖아요. 화내시잖아요. 나를 즐겁게 한다고 못 참아 이러시잖아요. 사실 다 속은 거거든요.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죄인들한테는 그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내 몸을 위한다 하면서 다 보면 내 몸 망치는 거, 내 영혼 망치는 일, 이 일들을 많이 하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 몸이 예수의 몸이 된 그 상태의 그 정신이죠. 내 몸이 뭔지 아세요? 예수 때문에 변화된 기쁨이에요. 예수 만난 내 몸이죠. 내 몸처럼 너도 사랑한다는 게 그냥 윤리가 아니라 너도 예수 만나면 내 몸처럼 될 수 있다는 예수 피의 효과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셔야 내 몸처럼 남도 사랑할 수 있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대요. 기도 제목 좀 확인해 드리고 싶거든요. 요즘 기도 제목 보세요. 무슨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애를 써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욕의 기도가 많고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애쓰지 않으면 쉽게 안 됩니다. 저도 목사인데도요, 새벽마다 강단에 올라서 제가 찡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요. 성도님들이시지만 이 중보 카드를 보면서 기도했을 때 힘들 때도 있고요. 주님께서 야, 목사가 되면 자동으로 이름 막 기억난다?
새 가족들 오면 내가 기억력 줘서 기도만 딱 시작되면 영상 틀듯이 막 기억나게 해줄게, 이러지 않으시고요. 애써 기도하래요. 목사가 애를 써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저 가룟 유다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봐주세요. 저한테 까부시는 성도가 있는데 좀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본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주님도 처음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애써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제 목회 기도도 그럴 때 많았어요. 저분 좀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좀 이 쓴 잔을 좀 치워주세요, 주님. 근데 정말 애써서 진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이 오시면 제가 안수해서 까부는 성도들 봤지? 신유의 능력 있는 기적의 목사 확 쓰러뜨리는 그 힘이라고 착각도 해봤어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 잔을 치우고 싶었지만 십자가를 점프하는 파워가 아니라 그 죄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게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비 중에 하나거든요. 남편이 속삭일 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인간 좀 빨리 교회라도 나오게 해주셔서 인간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안 바뀌어요. 집에 가니까 더 괴롭혀요. 야, 나도 포기할란다. 주님도 포기하신 것 같다. 이 마귀 같은 자식아, 너는 그냥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갈란다. 이러고 우리는 그냥 소극적으로 끝마치죠. 근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의 끈에서 끊어지지 않는 힘을 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끈을 쏘냐, 이것을 전투적으로만 생각하죠. 네가 아무리 끊어놔 봐라.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 나 건드렸다가는 너 벼락 맞을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죠, 솔직히.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랑의 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매인 상태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30, 40에 하나가만 매를 때려도 희한하다. 옛날 같으면 너 찔러 죽였지. 근데 내가 지금 핏방울 받는데 사랑의 끈에서 끊어지지가 않아. 예전 같으면 벌써 욱했지. 예전 같으면 벌써 내 아내가 그 말하면은 그냥 달려들었지. 근데 희한하게 점점 기도할수록 사랑의 끈에서 심장에서 끊어지지가 않으므로 당신이 그런 조롱의 말을 했는데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고 있네. 이게 진짜 놀라운 신비거든요. 그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안 바뀌거든요. 예수 때문에 베드로를 바꾸실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그 성분을 주세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분은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는요, 자기 편하기 위해서 내 남편, 내 자식 새끼들 좀 철좀 들게 해주세요. 주님이 끝까지 안 들게 하실걸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이 잔 좀 치워주세요였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는 사랑으로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여, 제가 제 남편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나이다라고 걸어나가 십자가를 질 때 거기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목사로서요, 저를 통해서 제 아내랑도 가끔 얘기하거든요. 좀 힘들다. 제가 한 4개월, 5개월 되게 아팠지만 이게 뭐 완치된 것 같지는 않아요. 또다시 이렇게 속이 침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병원 가서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심으로 진짜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 목회다 하는데, 최근도 이렇게 스트레스 검사를 해보니까 10 중에 지수가 9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높은 상태다 이러시고 그러는 침 맞고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제 아내한테도 좀 힘들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0명의 교인이 있으시면요, 1000명의 의견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1000명까지는 아닌데요. 그럼 그거는요,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을 제가 따라준 게 아니라 당신 내 의견이랑 똑같네 하기 때문에 한데 뭉친 거지, 각자 완전 멍청한 분들이 아닌 이상 무슨 공사를 하거나 사건이 있으면 다 각자의 의견들이 다 있으세요. 1000명의 주파가 다 온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 뜻대로만 다 따라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저는 감당이 힘들지만 주님의 그 품는 실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목회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네.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니 오히려 내 한마디의 사랑의 언어가 그분을 바꿔놨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정말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게 그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아니고요, 내가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예수의 사랑의 보혈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14절 말씀에도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의사 누가를 인정받는 의술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의사라고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돈 잘 벌고 의술 좋은 의사들도요, 그 마음은 죄인이므로 수술 잘해놓고 이상한 음란짓 할 수도 있어요. 돈 잘 벌고 나서 오히려 죄 더 많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의사라고 얘기한 게, 주님께서 이 의사도 의사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신 것이 아니라 너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7절 18절 말씀처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직분은요,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돼 있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이죠. 내가 한 것 아니잖아. 나는 지금 묶여 있잖아. 내 메인 것을 좀 생각해줘서 힘써서 나 좀 빨리 풀어줘라, 이런 뜻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키포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나에게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그렇게 지시해. 당신부터 빨리 풀려나서 묶여있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린 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좀 가난해지면 주님 일 못해요? 옥에 갇히면 하나님 무슨 창피입니까? 이런 걸 뛰어넘어라. 주님과 옥중에 함께 있는 법을 배워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묶여있지만 나를 통해 은혜가 편지를 통해서 흘러가서 희한하게 내가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직접 일하시잖아. 이것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엄마로서 내가 가난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못 될까 자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조금 교육이 얕으시고 옆집보다 물질이 부족해도 사도 바울처럼 그 어머니의 마음이 진짜 성령 충만 예수로 뜨거우시면 주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학비 될 것 없어도 받지, 주님이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면 다 이끄시잖아. 그냥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확신을 메인 상태에서 지금 극단적인 순간에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금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펴보시지도 못하고, 그분들은 40일 금식 기도 중에 부름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오정현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이찬수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쓰임받는 목사님들의 부모님들이 가난하고 매인 것 같았던, 개척을 시켜놓고 왜 우리 아빠는 매일 저렇게 가난하게 만드나 했던 불평의 자녀들이
오히려 진짜 주님의 일하시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우린 내가 욕심이에요. 진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 내가 부자 돼야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내가 돌릴 수 있는 물질은 가진 건 사실이지만 내가 부자 돼야지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더 자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핑계댈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신뢰해라. 주님께서 임직을 시키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목사를 시키실 때 저 입이 둔한데요, 모세처럼 주님 저 못해요 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해라. 지금 돈이 없는데요, 이러지 마라. 마음을 보지 않냐? 그러고 내가 도와줄게. 지금 못한다고 하지 말고 삼가 이루기 위해서 힘 다하자 라고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무난하고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삶과 은혜로 다 잘 이룰 수 있는 교회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에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진정한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소서. 예수로 충만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주님, 이 시간 부으셔서 난 예수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소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이 날 항상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죠. 우리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야만 1등 시켜야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부족하고 연약하면 쓰다 버릴 수도 있는 완악함이죠. 근데 주님은 내 상태가 어떠하든 메인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데, 내가 목사로서 너무 아픈데 오히려 설교할 때 주님이 은혜 베푸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항상 건강 다 회복하고, 내가 항상 돈이 항상 많아야, 쌓아놓은 것이 충만해야 날 사용하심이 아니라, 가난한 듯한데 내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 뿌리도 없었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틔우시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분명한 함께하심.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연약한 거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분의 확증 아니십니까? 우리는 내가 강해지고 싶어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연약해도 상관없다. 네가 매 있다고 내가 너를 사용치 못하겠냐? 네가 이전에 죄인이었다고 너를 사용치 못하겠냐? 내가 택했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모세처럼, 이 바울처럼 매어 있을 때, 오히려 연약할 때, 삼손처럼 마지막 순간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베풀지 못하겠더냐? 이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금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에, 주님 이 첫사랑과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위로하소서. 문안해 주십시오. 내가 매여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나를 사용치 못하심이 아닙니다. 주님 개척 목사라고 해서 큰일 못하심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아버지 약속하심입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녀는 절대 버리지 않아. 내가 놀랍게 사용할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주여 부어주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서로 문안하고 애써 서로 기도하며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가 되고 성령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마음의 근심 걱정 떠나고 진정한 기쁨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내가 잘나지면 옥문이 열렸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친필로 기록하며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며 은혜가 너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신기한 편지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은혜란 내가 탁월해지는 결과보다 연약했을 때도 날 택하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 봅니다. 정말 주님은 택하신 자들이 늘 서로 문안하고 애써서 서로 기도하고 마음 상심치 아니하고 불평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주님 남들이 봤을 땐 허름해도 큰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헌금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의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해 늘 관심 가지십니다. 무시하심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아버지의 마음 공유하여 죽은 자녀들을 함께 살리는 복음의 사명에 동참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 필요하다면 내가 다 부어줄게라는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한번 사는 인생 만몬신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동역하고 아버지가 풍성하심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주님과 기뻐하며 동역하는 사업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꿈을 주시고 주님 이방인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멋진 다음 세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도 우리 하소서. 영광이며 사랑이신 왕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과 같이 이제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찬양 받으소서. 영광 받으십시오.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내가 받은 그 사랑 내 몸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서로 무난하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함께 역사되는 새 피조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위로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마음 슬프게 하거나 염려 근심 끼쳐드림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 위로케 해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메었어도 날 선택하신 분 주님이시면 반드시 은혜 주실 걸 믿고 각자 직분을 삼가 이루기 원하는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